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욥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뭐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30장에도 욥이 그 말씀을, 자기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굉장히 강변했었죠. 물론 친구들이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컸겠지만,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것을 주장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러면 자신의 의의를 자신이 변증하겠다, 밝히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니까 정말 자신의 무가치함과 또 주님께 죄를 구하는, 회개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죠.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누구신지를 나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13장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13장 22절인가요?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 올렸죠. 근데 그때와 좀 다른 것은, 그때는 자신의 의로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고 제가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고통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였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건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죠. 우리가 시공의 존재, 4차원의 존재, 이런 데 갇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건 그 차원을 넘어서는 완전한 영적인 체험이죠. 그곳에 쓰게 된다면 시간의 의미를 떠나는 것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묶여있는 그런 내가 아니겠죠. 그것에 쓰게 되면 내가 만들어진 존재와 이유와 목적과 소명을 만나는 것이겠죠. 또 거기에 쓰게 되면 가족이나 관계나 세상 가운데 위치 지어진 내 위치를 떠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우주의 섭리와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을 깨뚫고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조건, 환경을 바꿔달라, 이런 거는 이게 다 에고의 산물이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나의 육체에 기반하고 있고 내 육체에 묶인 육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데서 나의 고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있죠.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의 진실함, 나의 최선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지만,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주님과의 만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욥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려요. 감격적인 고백이죠.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주님을 대면했다는 거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주님을 대면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대면한 자, 주님을 대면하면 다 죽는 것이죠. 그 누구도 주님을 대면하고 살 수 없어요. 욥은 주님을 대면하여 살고 주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주님의 은혜지만, 또 욥이 어떤 신앙의 인물인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향해서 만난 주님께 자신의 의를 변론하겠다고 자신의 의가 드러날 거라고 큰소리 쳤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주님을 뵙고 나서 나오는 욥의 고백은 내가 스스로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티끌이라는 건 아파르라는 말 많이 나왔던 말이죠. 쟤는 에페르라는 말인데 티끌은 이제 흙을 얘기하는 거고 쟤는 이제 불에 탄 말 그대로 쟤죠. 슬픔과 회개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표시할 때 티끌과 쟤를 뒤집어 쓰잖아요.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 나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가슴 아픔이라는 건 내 처지가 아니라 나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이 죄악과 부끄러움을 도대체 감출 수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티끌과 쟤를 옷을 찢고 티끌과 쟤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라고 했는데 거두어드리고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에마스라는 말인데 에마스라고 하는 말을 뭐 영어 성경에 보면 뭐 KJV 같은 데는 뭐 에브홀 싫어하다 이런 거죠. 스스로를 싫어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이죠.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건 나의 거짓, 내 에고, 예. 나의 추악함, 나의 죄성 이런 것을 미워하게 된다는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이 거두어드리고 아마스, 에마스 이런 말이에요. 또 NIV나 RSV를 번역본 같은 데 보면 이걸 이제 despise, 멸시하다 이렇게 썼어요.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죠. 예. 주님 앞에 서고 나니까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대인 사업가가 거짓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영화로도 돼 있었고 영화로 만들었고 거기 보면 이제 위장 취업을 시키는 거지. 필요 없는 유대인들을 이제 잔뜩 고용해 가지고 기차에 태워서 나중에 이렇게 탈출을 시키죠. 물론 자비의 마음도 있고 안 됐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도움을 줬던 거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겠죠. 근데 탈출에 성공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가족들이 만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그 주인공이 막 눈물을 흘려요. 자기 반지를 이 반지만 팔았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렸을 텐데 자기 시계만 팔았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렸을 텐데 하고 원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는 만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살아 기뻐하는 기쁨을 보니까 정말 자신의 가슴을 치는 거죠.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탐욕 이런 게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죠. 그런 마음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겠어요? 우리 살아온 시간들을 얼마나 깊이 후회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낭비했을까요? 예.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주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고 싫어하는 마음이고 또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인 것이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깊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내 종합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친구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판결을 해주세요.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노한다. 주님이 노한다는 건 무서운 얘기죠. 너희들이 욥을 정죄한 것을 주님이 용서치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수소 7과 순양 7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께 번제를 드릴 때 드리는 양입니다. 수소 7과 순양 7이라는 것을 이 세 친구한테 드리라고 하는 건 이거 엄청난 양이죠.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사태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표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희생의식의 중대함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만큼 그것을
엄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그 죄를 씻어라 라는 그 수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7마리 드리는 게 더 귀하고 7마리보다 그럼 70마리 드리면 뭐 더 귀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럼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파이하는, 하지만 퀀터티라는 게 퀄러티와 무관하지 않죠. 예, 그것이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깊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의 중대함을 담는 거죠.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번제를 드리는 거죠. 용서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용서의 주체가 주님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욥에게 가서라는 건 욥에게 가서 먼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데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의 본질이죠. 예, 이런 그 번제의 본질이에요. 우리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 납치범이 감옥에 gat혀 있는데 그 아이를 납치해서 죽였죠. 예, 부잣집인 줄 알고 잘못 알아가지고 그 혼자 된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을까봐 돈이 많은 척 부자인 척 했더니 이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고 어렵게 가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려고 찾아가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홀리한 표정으로 나는 이미 주님한테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진짜 폐악된 폐악한 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21세기, 21세기의 기독교에서나 이 개신교회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죄삼이 어디 있어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먼저 자기가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용서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에게 먼저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중세 같으면 불태워 죽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을 무슨 유기해서 죽인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죄인 것이죠. 욥에게 먼저 죄를 구하는 것이죠. 내 종 욥에게라는 말이 주님이 내 종 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라는 말이 이제 아부디라는 아바드라는 게 일한다라는 종, 뭐 슬레이브 이런 거죠. 영어로 하면 내 종이다. 욥은 내 것이다. 나에게 속한 자다 이 말이죠. 욥과 나는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친구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스스로도 얼마나 죄스럽고 놀랐겠습니까.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욥과 함께 나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도록 구하는 대제사장이 욥이 된다는 거예요. 욥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이 욥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원형이고 표상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죄를 대신 사함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제사장의 중보와 중재의 의미죠. 이것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용서를 한 욥이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 번제와 주님의 그 죄사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죄, 너희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의 죄는 사실 무거운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들먹였어요. 주님의 뜻을 들먹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들먹였는데 주님이 그건 내 얘기도 아니고 내가 증거한 내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죄죠. 이거는 주님을 모욕한 죄입니다. 이건 우상의 죄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뭐 친구를 모욕하고 친구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친구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친구 모욕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거죠. 종교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9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주님께 용서의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셨다.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예. 욥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 엘리후는 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남죠. 하나는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와서 이게 진짜 친구냐 싶을 정도로 가장 어려울 때 욥에게 정말 대못을 박았지만 그들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욥 안에서 오랫동안 교제했던 친구들입니다. 또 그들의 입장을 변명하자면 욥이 그냥 어려워했으면 동정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하니까 어떻게 네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고 흥분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예, 그런데 그 죄를 용서를 구해주고 빌어준 중재자가 된 중보자가 되어준 사람이 욥이었으니까 친구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이런 관계의 회복이 주님이 회복된 욥에게 주어진 또 중요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뭐 시끄럽고 분란이 있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때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죠. 본질입니다. 이거 본질적인 것이에요. 어디서나 언제나 그래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갈등의 원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보다 회복돼요. 예전에 한번 우리 주일 설교 때도 나눈 적이 있었죠.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인데 이제 어머니 학교라고 아버지 학교를 이제 본따서 만든 어머니 학교라는 데 갔는데 그런 데서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훈련 중에 하나가 친정집에 가서 친정 엄마랑 하루 자고 오기, 친정 엄마의 손을 꼭 쥐어주기, 이제 이런 게 숙제였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 저희 그 누나들 보면 그 어머니가 물론 혼자 이제 혼자 되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누나들 교대로 와서 엄마하고 자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 집사님한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또 어머니 학교에 오시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 학교에 오신 그 집사님이 어머니가 센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고 예전에 다 그랬죠. 어머니들 얼마나 센 분입니까? 말 한마디라도 세게 하고 정이 없고 속정은 있어 깊겠지만 또 어머니가 늘 성질도 대단하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힘든 거예요. 엄마가. 근데 엄마한테 숙제니까 어쨌든 또 숙제는 해야 되고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참 이상한 거 엄마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예전에 그 세고 강한 엄마가 아니라 한없이 작아진 그 엄마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을 뒤로 등대고 등을 돌리고 누웠는데 손을 뒤로 이렇게 보내서 엄마 손을 꼭 잡았대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어머니가 우시더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떠들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말이라는 건 늘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니까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그런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또 예전에 만났던 집사님은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잘 지냅니다. 남편하고 이혼한 것도 이제 속상한 일이지만 딸들이 집을 나갔어요. 무슨 가출한 건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데 집에서 다녀도 되는 거리에 학교를 다녔는데 애들이 굳이 집을 나간 거죠. 엄마하고 자주 싸우는 겁니다. 딸들에게도 서운한 거죠. 부부가 이혼하면 제일 깊게 상처받는 건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는 자녀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딸들도 날 안 도와주고 힘들 때 딸들도 다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혼자 살고 힘들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울고 근데 보니까 남편이 사실 바람나서 이혼한 건데 남편이 천하에
근데 나중에 이분이 천사같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밉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예. 가방에 망치를 넣어 갖고 다녔다. 어떨 때는 칼로 바꾸기도 하고 길에서 만나면 죽이려고. 근데 어떤 날은 칼로 이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날은 또 망치를 넣어 갖고 다니기도 하고 아령 같은 걸 넣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람이 그 미움이 있으니까 당기는 끌림의 법칙이 있죠. 예. 뉴욕에 살았는데 쇼핑몰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뉴욕에 쇼핑몰이 많기도 하지만 또 쇼핑몰이 무지하게 커요. 뉴욕은 춥잖아요. 5개월이 겨울이니까 겨울에다 쇼핑몰 안에 다닐 수 있도록 쇼핑몰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야외에서 뭐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같은 쇼핑몰이라고 해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같은 백화점에서도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딱 마주쳤는데 근데 눈만 마주쳤는데 몇십 메터 앞에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남편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도망을 치더래요. 이혼한 부인인데 뭐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뭐 등을 보이고 도망갈 정도겠습니까? 근데 뭔가 살기를 느꼈겠죠. 예, 예. 가방 안에 망치 든 거 알았을까요? 예, 그런 걸 안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눈을 마주쳤는데 망치를 꺼낸 것도 아닌데 눈만 마주쳤는데 등을 돌리고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하의 죄인이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였구나. 예. 이미 나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남편을 전혀 돌보지 않았구나.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구나. 엄마인데 돕는 배필인데 그런 깊은 주님한테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처음 주님한테 울며 원망하며 이게 뭡니까 주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깊은 회개와 용서를 구했는데 주님하고의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관계들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나중에 남편이 꽃을 들고 반지를 사서 다시 이제 와이프를 찾아오고 집 나갔던 애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회복을 경험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이죠. 예. 그런 회복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왜 엘리바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 그 엘리후는 왜 빠졌을까? 엘리후는 용서를 받지 못한 걸까? 하는 의문 하나. 아니면 엘리후는 용서받을 게 아니라 엘리후의 말은 옳고 의로웠던 것이었을까? 그런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앞에서 살펴봐서 봤지만 엘리후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게 하나도 없었죠. 근데 엘리후라는 것은 이 친구들 안에 묻어가는 거죠. 굳이 뭐 엘리후까지 젊은이고 청년이니까 이 이유가 이제 엘리바스가 제일 어른이잖아요.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뭐 특별하고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표성이죠. 엘리바스한테 얘기하면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우리 반에 우리 한국의 통장님, 반장님 있잖아요. 동장님이 통장님 불러서 얘기하고 통장님이 반장님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얘기한 거잖아요. 구청장이 통장님 불러서 구청장님이 얘기하면 다 얘기한 거죠. 동에게. 동장 한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동에게 전파한 거죠. 그런 대표성이 작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친구들과의 화해를 이루셨어요.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니까 10절이야말로 욥기의 하이라이트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 친구들과 그렇게 싸우고 서로 정죄했는데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그 친구들을 위하여 보통 친구 아닐 때 사실 원수가 따로 없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욥에게 공경을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공경이란 말이 사실은 유배 같은 말이고 돌이킨다라는 게 수루라는 말이 용서한다는 얘기, 구원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돌이킨다, 되돌이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바벨론의 유수 때 쓰이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풀림을 받았다. 멍에에 묶였는데 풀려났다. 이런 말이죠.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소유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2배를 더하셨다는 얘기는 은혜가 더 풍요하게 됐다. 더 풍요한 은혜를 더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또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이원론자들, 종교의 꾼들은 또 이걸 이원화시킵니다. 물질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이 그런 짓을 하죠.
물질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해. 영만 중요해. 너스틱 초기 기독교를 위협했던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도 중요합니다. 잠깐 살고 찰나를 살지만 우리의 귀한 영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영이 자라나잖아요. 영육이 하나입니다. 육이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물론 타락하고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어요.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이것도 귀해요. 또 막 경건해갖고 의로움의 사도들이 있죠. 그래서 뭐 기복 종교가 됐다고 막 비판합니다. 개신교가. 기복 종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복이 없는 것도 아니죠. 복을 빌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의 복을, 자녀들의 축복을 빌지 않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저희 자녀에겐 복 주실 필요 없어.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받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실이죠. 교만과 거짓,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받은 걸 모르니까 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건 관계의 회복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사람들의 위로가 따라와요. 이것도 비밀인 거죠. 사람들의 위로받는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원수 됐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병문안 가고 무슨 어려운 사람들 위문 가고 이러면 다 원수져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할 때만이 위로가 회복되는 거죠. 이제 그를 위해 슬퍼하고 위로하고 슬픔과 위로가 임하는 거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예전에도 거의 재벌이었잖아요. 근데 갑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재물이 필요했어요. 재물을 나눴다는 의미가 아니죠. 캐시타라고 하는 것은 고대 화폐도 아닌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세겔, 금과 은을 댄 단 세겔보다는 더 무거운 단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겔이 한 11g 되니까 그거보다는 더 무거운, 더 비싼 것이었다. 금을 세는 단위였다고 하죠. 그 금고리 하나, 이건 장신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었다. 삶이 나누어졌다. 삶이 나누어진다는 건 물질이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애정만 나눠, 관심만 나눠, 슬픔만 나눠, 물질은 안 나눠. 이거 뻥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영육이 하나입니다. 마음을 나누면 물질도 나누게 돼 있어요.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막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헌금은 안 해.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뭐 초신자죠. 이렇게 왔는데 솔직한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분이 좋습니다. 그분이 좋았어요. 본인이 교회는 출석하지만 헌금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해봐야 헌금도 아니죠. 헌금이 뭔지 모르는 거죠. 내 걸 갖다 내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주님 걸 나누는 것이, 주님 것이 주님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11조고 헌금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서 거기에 감사해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내 것을 가져와서 내 것 못 준다. 그거 주나 안 주나 또 뭐가 있겠습니까? 줘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다고 받아주시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과 이 삶이 나누어지는 그런 코이노니아, 삶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었다. 이런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의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원래도 복된 자였는데 더 큰 복을 내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전보다 딱 2배씩 됐죠. 2배의 복을 주셨어요. 원래도 뭐 넘치는 복이고 상상할 수 없는 거의 한 국가 규모의 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2배를 주셨다. 엄청난 부를 주신 것이죠. 그것도 복이죠.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을까? 이 의미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들 7과 딸 3, 왜 양이나 염소나 암낙이 소 이런 거는 2배씩 주는데 자식은 그럼 2배를 안 주고 원래 7과 딸 3이 있는데 주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 7과 딸 3만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죽은 자녀들도
주님이 욥에게 더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의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방식대로 주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러면 주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를 주셨겠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주셨겠죠. 그런데 아들 7과 딸 3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들 7과 딸을 주셨는데 2배를 주시지 않고 7과 딸 3을 주신 건 2배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원래 주셨던 아들 7과 딸 3을 잃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깊은 뜻을 만나 주님의 깊은 뜻이에요. 예. 예전에 이걸 몰랐어요. 예전에 이걸 몰랐습니다. 저도 이걸 눈물이 나는데 제가 욥기를 한 10년 안 읽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한 13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13년, 14년.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욥을 읽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 우리 성경 계시록 말고 지금 우리 성경 다 나눴죠. 일일묵상으로. 마지막까지 이게 남겨둔 계시록은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이 계시록 어떤 수준에서 나눌 건가 하는 게 깊이의 문제 때문에 남아 있고 욥은 이제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욥을 이렇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끝이 나는데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하는 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2배의 축복을 주시고 2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처음에 양과 나귀와 소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 주었던 자식도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10자식이 있었는데 10자식을 더한 거예요. 10명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을 드렸죠. 10명의 자식이라는 건 완전한 자식, 자녀를 통해서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완성,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녀로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녀를 통해 누리는 복이 제일 큰 복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깊은 기쁨이 어디 있고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한 장로님이 그런 동부했을 때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하버드에서 하버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하버드 나왔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었대요. 다 하버드 나오고 다 하버드생이잖아요. 수천 명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학교 다니는 것만 힘들지. 그리고 나와도 뭐 하버드 나왔다고 무슨 세상에 뭐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딱히 뭐 하버드 나왔다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잠깐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자녀가 하버드를 갔어요. 그분도 정말 자녀의 복을 받아서 아들, 딸을 낳는데 아들, 딸이 다 하버드에 가고 하버드 의대를 갔습니다. 아주 수재들이죠. 근데 애들이 하버드 갔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아서 부모님이 날 하버드 보냈구나 하는 거를 당신이 자녀를 하버드 보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하버드 간 게 무슨 뭐 콜롬비아 간 거보다 뭐 예일 간 거보다 더 기쁘고 이런 거 아니죠. 무슨 뭐 커뮤니티 컬리지를 간 게 더 못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뭐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또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버드 가는 거, 뭐 스탠포드 가는 게 뭐 대수야.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내 자식이 커뮤니티 컬리지 갈래, 스탠포드 갈래, 그럼 스탠포드 가죠. 그게 더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 거죠. 아들이 바보라고 귀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근데 아들이 수재면 더 기쁘잖아요. 그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 큰데 그 완전한 기쁨, 자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충분히 풍성하게 온전하게 채우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들 7, 딸 3의 의미인 것이죠. 아들이 왜 딸보다 더 많아? 이런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자녀를 충만히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녀 10명 잃었는데 10명 더 준다고 무슨 이게 위로가 되고 무슨 이게 회복이 되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깊이 느껴서 이 말씀을 갖고 펑펑 울었어요.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진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의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미마라는 말은 해석이 갈리죠. 이것이 비둘기, 그 당시에 비둘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비둘기의 종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여성인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고 또 눈망울 같은 게 이제 실제 그렇진 않다고 그러죠. 내 눈망울이 이제 선해 보이잖아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의 이름을 딴 것이다. 비둘기라는 이름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여미마라는 게 염이라는 게 낯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낯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어둠을 지나서 빛이 왔다. 첫째 딸을 아니까 이거 어둠은 끝나고 빛이 왔다는 그 표상으로 증거로 이 딸을 받았다.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둘째 딸 이제 그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시아라는 말이 이제 캐치아 이 말이 원문은 캐치아라는 말인데 이것이 계피향의 이름이다. 계피의 이름이다. 몸의 향기, 향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이 말의 원형이 게차라는 말의 원형이 가차라는 말인데 가차라는 말이 스크랩 오프 이렇게 긁어버린다, 치워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모두 다 깨끗이 도말했다. 모두 사라지게 했다. 이런 의미 가차에서 왔다 이런 해석입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뜻이 다 통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의 매력이에요. 히브리가 한자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그랬죠. 저도 이제 동양학을 하면서 예전에 그 한자 한학을 해가지고 이 히브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흡사하고 비슷할까 이런 걸 느낍니다. 그 묘미가 있어요. 한문의 묘미는 결코 정복될 수 없는 것에 있다. 제가 그 동양학을 할 때 우리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공부해봐야 정말 세 발의 피죠.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히브리도 그런 매력이 있어요. 팔수록 이게 아주 깊은 매력이 있습니다. 다 통하죠. 우리는 이렇게 뜻으로 풀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또 숫자로 풀어요. 그래마티카라고 그러나요? 그 숫자로 모든 유대의 숫자가 그 단어들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푸는 게 또 있습니다. 유대 신비주의가 아주 심하죠. 이게 히브리에서 이제 비롯되는 특성이에요. 이것이 또 매력이 있고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게렌 합북, 케렌 합북 이런 이름인데 케렌 합북이 합쳐진 거죠. 케렌이라는 말이 이제 뿔을 의미합니다. 합북이라는 게 푹이라는 말이 이제 아르토니라는 걸 이제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우리말로도 아르토니죠. 아르토니를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뿔에다 담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화장품으로 썼다는 거죠. 그 얼굴을 분처럼 얼굴에 이제 발랐다 그래요. 아르토니 가루를 분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화장품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게렌 합북 이런 화장품이다. 첫째 딸은 비둘기, 둘째 딸은 계피향, 향수, 셋째 딸은 화장품. 다 여성의 이름을 이제 딴 거죠. 첫째 딸은 뭐 샤넬, 뭐 둘째 딸은 무슨 아모레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죠. 뭐 조 샤넬, 무슨 뭐가 있습니까? 뭐 조 로레알, 뭐 조 아모레 이런 식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다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15절에 나오는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미모가 축복이고 아름다움이 축복이죠. 그런데 뭐 미모를 더해가지고 미스 이스라엘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성성을 의미하는 거죠. 여성성이라는 것이 노년의 남성, 중년 이후의 남성이라는 것의 남성성이라는 것을 살려주는 남성이라는 것이 여성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아담의 비밀이잖아요. 창조의 비밀이에요. 아담에게서 이브가 나왔고 그 이브의 여성성이라는 걸 회복하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아담의 회복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게 진짜 뭐 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그럼 뭐 못생긴 딸이 좀 못생기진 않아도 뭐 좀 덜 아름다우면 가장 아름다움은 큰 축복이고 좀 그거보다 못한 아름다움이면 좀 축복이 못한 거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만큼 아름다운 여성성이 피어나는 딸들이 있었다라는 건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욥의 삶에서 넘쳤다. 여성성이라는 것과 욥의 남성성이라는 것이 어우러졌다. 이제 하나가 되는 가족, 하나됨을 이루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예. 여성의 아름다운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현대성이 변질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남성, 여성 한 걸 섹스로 받아들여요.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예, 성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이라. 여성성이라고 하면 양육을 하는 그런 그 모성 같은 게 여성성이, 남성성이라는 건 창조성, 도전성 이런 거죠. 그런 삶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그냥 조건이 좋아지고 뭘 많이 걷고 관계가 좋고 이걸 뛰어넘는 삶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라이프 포스가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것도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민수기 27장, 뭐 36장 이런 데 보면 원래 남자들, 아들에게만 유산을 줍니다. 딸에겐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딸은 시집가면 남편이 받은 유산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받는다는 것, 유업을 받는다는 것, 기업이라고도 돼 있지만 유산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버지 거 받아서 내 거 된다. 이런 의미, 그런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예요. 예. 사적 소유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대입니다. 주님이 주신 분깃을 받는데 그 분깃을 이어간다는 의미죠. 그 가정에게, 그 시족에게, 그 가족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딸은 사위의 것으로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받는 기업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없을 때만 딸에게 기업을 주는데 아들들이 있는데도 딸에게 기업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 딸의 의미가 각별하다는 것이죠. 딸을 받았다는 그 축복의 의미가 더 깊다는 겁니다. 그걸 더해서 그 풍성함과 그 축복이 더했다는 의미죠. 아들에게 주었어요. 분깃은 하나님이 나누는 건데 아들에게 주면 줄 게 없는데 딸들에게 줄 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원래 주셨던 그 분깃을 뛰어넘는, 그 분깃을 활짝 확장시키는 그런 유업, 원래도 온전한 부를 받았는데 그것을 주님이 확장시켜주고 그걸 뛰어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증손자까지 봤다는 얘기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편안히 온전히 죽는 것, 나이의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 유대 역사 기록에 보면 욥이 270년을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70에 또 욥이 고난을 당했다. 아니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70에 당했다 그러면 이제 140년을 살았으니까 210년에 죽은 것이겠죠. 근데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고대 이야기니까. 근데 140년이라는 건 70년에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70년을 산다는 것도 이제 축복이 7 곱하기 10이잖아요. 땅의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가 만난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만나는 것이죠. 140년인 건 70년이 2번이니까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두 축복을 배로 누렸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욥에게 이런 풍성한 축복으로 살아서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결과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현상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현상의 것만을 따지죠. 그런 게 아니죠. 이것에 숨어있는 주님이 주신 걸 충분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땅에 보내셨어요. 주어진 것도 못 누립니다. 근데 뭘 더 달라고 그러죠. 뭘 더 주면은 더 누릴 수 있는 줄 알고, 더 주면 더 가질 수 있는 줄 알고, 이 깊은 분깃의 비밀을, 이 깊은 축복의 비밀을, 이 깊은 자녀의 비밀을, 이 깊은 용서의 비밀을, 이 깊은 예배의 비밀을 깨달아 누리는 욥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는데 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긍휼과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